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0페이지,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결코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김주은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틀 전에 뵀는데 또 뵈니까 더 반갑네요. 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할 때 더욱더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 안에 큰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또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된 소식이자 또 선물인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불신자들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슬프고 비참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획득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자 소망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가장 큰 복이자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은 가장 비참하고 슬픈 소식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그런 아주 마음 아픈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구원관이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 언제 취소될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나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분들이 이제 갓 나오기 시작한 믿음을 갖기 시작한 초신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신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이셨습니다. 그분들 중 한 권사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 간다는데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매일매일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가운데서도 저의 마음은 많이 아프고 그리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정말 취소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구원의 복된 소식인 복음에 관해 다른 성경의 내용보다 더욱 자세하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한 이 로마서를 살펴보면요, 이에 대해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복음으로 가득 찬 로마서는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본론에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크게 5가지 질문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이게 바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의심이 들 때가 있죠. 분명히 나는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나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또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은 이런 구원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5장에서 8절까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확실히 짚고 넘어갈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가? 그러면 유대인들은 버림받은 것인가? 하는 구속의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이 성도들은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총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으면서요,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8장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장 장엄하고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장입니다. 로마서가 반지라고 한다면요, 이 로마서 8장은요, 그 반지 속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과정과 확신을 다이아몬드와 같이 가장 가치 있고 빛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결코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즉 구원의 여정이 나오는데요, 몇 가지 단계로 나오냐면 5가지의 단계로 나오니까, 자, 그게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5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얼마나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철저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계획과 준비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워필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는 이 구원의 5가지 단계를 결코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결코 변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는 진리라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구원의 5단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이유와 그 근거를 알 수가 있고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단계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구원의 단계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29절에 있는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지 또는 예정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알고 계시고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이 말인데요. 우리가 언뜻 이것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미리 아셨다. 이것을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믿을 사람이 누구인지 안 믿을 사람이 누구인지 미리 알고 계셔서 그것에 따라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이나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위나 조건이나 상태를 그냥 하나님께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계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행위나 조건을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구원받을 자로 택하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관계요 또 생명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랑의 관계. 우리가 자녀가 있죠. 그 자녀와 우리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정말 충만한 그 사랑과 믿음과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아주 충만한 사랑과 생명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 알고 계신다는 것은요. 이러한 우리와의 충만한 관계성 가운데서 알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야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나 행위에 달려있다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면은 그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선하게 행동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그렇게 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고요. 그런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서는 절대 그러한 어떤 의로움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계적인 미리 아심은요.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근거가 그의 선행이나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구별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측량할 수 없고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절대적인 주권으로 맺어진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어찌 취소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인 미리 정하심, 예정의 단계 또한 어찌 보면 미리 아심과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가 미리 정하심의 예지와 차이점이 있다면 미리 아심의 단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하실 자와의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성에 있다면 이 미리 정하심의 예정은 그러한 관계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선포하는 선포성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너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또 확실하게 나의 구원받을 자녀로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강하게 선포하시며 확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요.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서 화평한 자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분만 바뀌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말씀처럼 우리는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우리의 소속도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예정의 단계에서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분의 기쁘신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짧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담 이후로 매일 하나님께 범죄하며 반역만 일삼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로 삼으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볼 때 참 그게 이해가 갑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자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9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내용 중에 하나는요. 또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의 아들로 선택해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본받는다. 이 말은요.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모습, 즉 예수님의 성품까지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들을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크게 두 가지만 놓고 보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성품은요.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로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죠. 그 사랑이 참되고 진실된 사랑임을 십자가에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세족식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가롯 유다의 발까지 씻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친구여.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까요? 정말 나를 죽이러 오고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 그러한 자를 친구여 이렇게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대로 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자신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군중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성품의 특징인 바로 무한하신 사랑이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에는요. 그분의 겸손과
순종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고 또 겸손함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바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고 순종의 왕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변화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외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로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자정하시고 왕으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의 모습 또한 예수님의 그 외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의 구원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과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사모하고 소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는 단순히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습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교제하는 영광된 삶까지도 포함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영광과 삶을 그리 실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살고 있고 또 주님의 얼굴을 지금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면 벌써부터 황홀하지 않습니까? 저 하늘에서, 저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그런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사랑과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누리는 것 참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또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인해 우리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됨과 동시에 영적으로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구원받은 자의 본이 되시고 으뜸이 되시기에 맏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맏아들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영적인 형제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맏아들 되심이 더욱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적인 맏형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따라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30절에서는요. 우리 구원의 세 번째 단계인 부르심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패역하고 어그러져가는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을 때 의인이라고는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고 깨닫는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도 아무도 없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을 때 그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와 베드로전서를 보면요. 그 세상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 활개치고 있어서 주님을 믿는 자를 미혹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와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복음 가운데서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이끄시고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청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인 복음을 듣고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의지를 들여 순종하고 우리의 영적이고 또 전인격적인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저 단순한 청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부르심을 받으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또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우리의 부르심이 참된 부르심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부르시고 그 사람을 절대 포기하거나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은 요나와 같이 어디로 도망치고 숨든지 간에 성령님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시고 붙들어서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은 각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외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또 어둠 속에서 불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태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네 번째 단계인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칭의라는 단어는요, 사실 법정에서 사용하는 이 법정적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너 무죄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바로 죄가 사해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원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죄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또 나의 주인으로 믿고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참된 재판관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죄 없다, 무죄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과 참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해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이제 우리가 덧입게 되어서 우리가 죄인에서 이제 의인의 신분으로 완전히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참 복됩니까? 그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의 각각의 단계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또 그분의 나라로 이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단계가 이제 끝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종 단계가 딱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화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30절에 맨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최종 목적을 완성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었다고 했죠. 이것을 바로 칭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의로운 자가 되면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바로 그런 성화의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은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8장에서 계속해서 처음부터 말하는 게 뭐냐면요,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와 사역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거룩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다음에는요, 이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삶이 이제 마지막까지 가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이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단계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만 영광스럽게 변하냐? 그게 아니죠. 바로 예수님과 같이 그런 거룩한 성품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의로운 성품으로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영화로운 상태가 되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어때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어떻게 합니까? 죄된 생각들이 늘 우리를 괴롭히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또 이 세상은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육신의 장막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이 성화와 그리고 영화의 삶을 살기 위해 정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서는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더 이상 그러한 타락의 길을 갈 수가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보면요, 거기에 그렇게 나오죠.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그분과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모든 구원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주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소망과 또 힘과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5단계를 지금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구원의 5단계가 확실하고 또 변하지 않고 취소될 수 없는 2가지 근거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29절에 맨 앞에 있는 그 단어가 뭐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이 29절부터 30절까지요. 이 구원의 여정의 모든 각 단계마다 이 하나님이 사실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디에만 나와 있어요? 맨 앞에만 나와 있죠. 근데 이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and 그걸로 이 아신 자들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 모든 단어 앞에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모든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로지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으로 이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결코 흔들릴 수 없고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요. 이 5가지의 단계에 있는 이 동사들이요. 다 과거형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이미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죠. 이미 끝냈다. 나의 권위 안에서, 나의 능력 안에서, 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은혜 안에서 이미 너희들에게 이 5단계의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마지막에 영화롭게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영화롭게 되는 것은 미래의 일이죠. 그죠? 지금의 일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현재까지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형이 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사실 먼 미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거형이 이 먼 미래에 있는 일어날 일과 사실 문법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맞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먼 미래의 일까지도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 먼 미래의 일까지도 내가 확실하게 정하고 이루었다, 끝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힘주어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결코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믿고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